외부의 적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고, 내부의 적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깨어서 늘 깨어 있어서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교회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끌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 중에 남아있지만, 끌어라고 하는 말로 단독으로 이렇게 쓰이는 끌어들여까지 같이 끌어라고 하는 말 원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꿰어서 자기 편이 되게 하다, 꿰어서 자기 편 되게 하는 것이 끌어다, 끌어라는 말입니다. 끌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속여서 빼앗는, 미혹하는.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영끌이라고 하는 말이 근래에 많이 들었죠. 영끌,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집 한 채 산다.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미래까지 담보해가지고 겨우 집 한 채 사는 것이 요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그게 다다라고 해서 한동안 이 집과 관련해서 참 이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서 어제도 또 한 60여 채를 또 전세 사기를 쳐가지고 100억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 집도 아니면서 계속 대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 장난치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대부분 다 20, 30대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끌어라고 하는 그 말이 속여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어제도 말씀 보셨지만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온 사도들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이고 존경받는 교사였던, 스승이었던 이 지도자였던 그 가말리엘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비유로 들면서 만약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흩으신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면서 예를 듭니다. 먼저 들었던 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선전했다.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선전해가지고 몇 명이나 400명이나 따라다녔다. 한 사람에게 400명이 붙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이고, 그리고 대단한 집중력이고, 40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따랐지만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했을 때 없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든 사람이 갈릴리 사람 유다인데, 그도 일어나, 이제 똑같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어나 백성을 꿰어 자기를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변론을 아닌 변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끌어모아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꿰어서 자기 편 되게 하는, 이게 세상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중에서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늘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교회에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뭐 하려고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하고 친해 라고 하는 이 표현, 형제들 중에서 그런 형제가 있나요? 특별하게 누구하고 친하다. 그러면 틀림없이 분열의 영이, 갈등의 영이, 파멸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도 그래서는 안 되죠. 무슨 형제끼리 누구 더 이런 표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 말씀 밑으로 두 절만 더 내려오시면 32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하나만 더 아주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31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바울이 사람들 앞에 그냥 눈물로 양육했겠어요?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훈계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한 거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밖에는 이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 안에서 내 사람 만들어가지고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이렇게 우리는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성향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태선 장로가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박태선이 일어나서 온 사람들을 이만희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이고 실제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백성을 그 마음을 훔쳐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여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악한 욕심 없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우리가 딱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그 사람을 막 미혹해가지고 끌어당기는 그 사람들이 혹할 만큼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제가 봐도 아니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었을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들어온 안에서 내부에서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을 빼앗길만 하죠. 우리 이 매력적이다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 사도로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자칭 사도라 하되 이 자칭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가짜를 어떻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정도면 그가 자기의 삶에 얼마나 규모 있게 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신실해 보이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얼마나 헌신했으면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가장할 수가 있겠. 다른 것은 가장이 가능하죠. 얕은 것은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친한 척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고 신실한 척 가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의 천사급으로 의의 일꾼급으로 자기를 가장하려고 하면 자기는 없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없어야 되잖아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말까 모를까. 완전히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려고 하면 한두 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집중도가 아주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은혜의 복음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야 돼요.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잘도 용납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로 그렇게 먹히도록 그렇게 했던, 그래서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같은 교회인데도,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다 같은 그 근방에 있던 그런 교회들인데, 어떤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어서 깨어 있어서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로 먹히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의 영이 얼마나 정교한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여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이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한번 사람들이 다 알려졌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제2의 박태선, 제2의 이만희, 제2의 문선명 계속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망각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 잘 잊는 거죠. 너무 잘 잊어요. 뼛속까지 상하고도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또 2번 당하고 3번 당하고, 한두 번 당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3번 따고 또다시 당하고, 우리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어요. 어떻게 낚시에 얽히냐고, 어떻게 낚시에 먹이냐고. 놔준 그 물고기가 또다시 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놔줬는데 사이즈가 안 돼가지고 놔줬는데 다시 거기에 또 그 낚시에, 그 빈 낚시에, 그 공허한 낚시에 묶여가지고 얽혀서 다시 꿰어서 올라온, 몇 번까지 용서해 주겠는데요. 3번 얽혔는데 또 4번째 또 그렇게 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딱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 열매로 확인한다. 그 열매로 분별하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그러뜨리는, 미혹하는, 꿰는, 끌어들이는, 분별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분별하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할 필요도 없다. 열매로 다 드러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니까 열매로 분별. 그래서 일깨어서 쉬지 말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세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마다 그래야 됩니다. 능히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끝까지 사람 따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말씀 약속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거라.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라.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라. 더 큰 축복,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그 찬란한 빛,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오늘 또 우리는 빗나가게 하는, 어그러지게 하는, 관역을 빗나가게 맞추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숱한 미혹들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 많은 속에서 죄의 길로, 어그러진 말로, 어그러진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소망의 길로 행하는 행복한, 복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